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우리 모두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발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님 건강하게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친구들 만나서 빨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바스가 퍼지고 있어요. 빨리 친구들 만나서 빨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책임만도 빨리 없어지고 예배에서 친구들 기도도 재밌게 하고 예배도 재밌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친구들 한 명씩 만나주세요. 좋은 선생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안녕. 유아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유아 유치부의 막내 하늘이는 이제 잘 걷고 뛰어다니겠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진 동재, 말을 야무지게 잘하는 레오니, 사냥 율동을 좋아하는 주비,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닌자고 레고를 좋아하는 우빈이, 공주가 되고 싶어하는 세아, 또 유아 유치부의 큰 언니 오빠들 한빈이, 노아, 다니엘, 비올라, 소희, 세준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주일 아침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찬양도 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친구들의 모습,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집사님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 오늘 내가 엄마 아빠한테 특별히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왜냐면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막 다 앉아 있어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막 동화 들리고 내 목소리 들리고 컨퍼런스에 늘 서로 목소리가 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중이고 특별히 우리 날마다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렇게 한 1년 됐는데도 날마다 그 시간을 우리 위해 쓰잖아. 그거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감사해요. Liebe Mama, liebe Juna, wir verbringen jeden Tag gemeinsam und ich hielt alles für selbstverständlich. Aber als Juna im Krankenhaus war und danach operiert wurde, ich alleine war, habe ich mich komisch gefühlt und gemerkt, dass sie mir fehlen. Auch geht nicht. Wenn ich daran denke, dass sie operiert wird, tut sie mir sehr leid. Ich habe gehofft, sie würde das gut überstehen und würde gesund werden. Jetzt freue ich mich, dass sie glücklich und gesund neben mir ist. Immer wenn wir etwas Schweres vor uns hatten, konnten wir uns gemeinsam und gegenseitig stärken. Und auf dass es so bleiben wird, auch in guten und schlechten Zeiten. 사랑하는 유나와 윤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먼저 우리 유나, 먼저 고맙습니다. 우리 이쁜 유나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고마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유나랑 간혹 산책을 할 때면은 우리 유나가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조잘조잘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유나가 산책할 때 그렇게 옆에서 많이 얘기해줘서 행복했고 고맙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아빠가 음식을 잘 못해도 간혹 해주는 음식 우리 유나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주니 고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우리 유나 잘 참아줘서 고맙고 우리 유나는 아빠가 알기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은 거 배우고 또 더 즐겁게 유익하게 사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유익하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는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유나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꼭 한번 하는 거를 약속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윤수에게 보냅니다. 먼저 윤수에게도 많은 것들이 고마운데 우리 윤수 지금까지 건강하게 멋있게 듬직하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윤수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시간 활용을 아주 잘하고 그렇게 생활해줘서 또 아빠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윤수가 좋아하는 축구에서 특별히 윤수가 좋아하고 앞으로도 더 좋아하게 될 축구를 위해서 그렇게 늘 혼자서 노력하는데 아빠가 많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지만은 윤수 혼자서 참 잘해내고 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계속 해나가길 또 바랍니다. 아빠가 윤수랑
몇 가지 행복했던 그 시간이 기억나는 게 윤수가 잘 때 아빠가 인사하러 들어가면 등극을 봐달라고 아빠한테 그럴 때 아빠가 되게 행복하거든. 우리 윤수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아빠가 긁어줄 때마다 행복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윤수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더 행복했고, 그래서 윤수가 더 커도 아빠가 윤수 부탁이라면은 언제든지 간지러운 등을 긁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윤수랑 둘이 소파에 앉아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같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은 아빠한테 되게 행복한 시간이거든. 그래서 축구 보면서 윤수랑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거에 대해서도 윤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아빠가 약속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분명히 윤수랑 전에도 약속을 했지만은 이제는 진짜 축구장에 가서 우리 축구를 더 많이 자주 보러 가도록 꼭 약속을 할 테니까, 물론 윤수가 이제 직접 윤수가 뛰는 축구를 아빠는 늘 보러 가겠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 축구 경기를 좀 더 보러 가도록 하는 거를 윤수한테 꼭 약속할게요. 그리고 윤수 유나에게 엄마 아빠라는 역할은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 윤수랑 유나랑 윤수를 열심으로 도와줘라 해서 아마 윤수 유나랑 같이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유나 윤수가 언제든지 속에 있는 얘기들을 엄마 아빠한테 다 꺼내놓으면은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유나하고 윤수의 그 든든한 그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거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다 속에 있는 생각들을 엄마 아빠랑 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윤수 유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집중하자. 사랑한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셔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오늘 가정주일 예배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가족이 모여 또는 홀로 예배하는 가정들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 받으며 기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어르신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고 자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명 한 명 모두가 우리의 가족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며 사랑해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서로 돕고 다 같이 사랑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잘 찾으실 수 있게 믿음의 등불을 잘 들고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 때를 잊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기도와 지혜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과 어르신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 미래를 준비하며 분주한 중에도 봉사하는 젊은이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손길들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Darum war die Sünde der jungen Männer sehr groß vor dem Herrn, denn die Leute lästerten das Opfer des Herrn. Samuel aber war ein Diener von dem Herrn, und der Knabe umgürtete wie einen leinenen Leibrock. Dazu machte ihm seine Mutter ein kleines Oberkleid und brachte es ihm hinauf zu seiner Zeit, wenn sie mit ihrem Mann hinaufgehen, zu opfern das jährliche Opfer.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나동주 목사님이십니다. 나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서 교회 학교를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매주일 주무로 드리는 교육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해준 우리 교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교 사역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은 늘 저를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누구보다도 자녀를 양육하기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말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곳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가정과 부모를 강조한 것은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아주 어린아이, 한 3살처럼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요. 아빠가 뒷짐을 짓고 먼저 걸어가자 그 아주 어린아이가 뒷짐을 지고 아빠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신명기 6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 1차적 책임이 학교나 학원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핵가족화 되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부여했던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 교육 1차적 책임을 이제는 본인이 아닌 학교나 학원에 떠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다 자녀들이 요즘 많아야 한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하면 요즘 부모들은 노를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예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심하게 왜곡된 과잉 사랑이고 과잉 보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과잉 사랑을 하면 할수록 아이는 점점 더 의존적인 아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과잉 사랑을 할수록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더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를 소유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잉 보호와 과잉 사랑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으면 어떻죠? 위험합니다. 자녀를 향한 과잉 사랑도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런 유형의 부모였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사랑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까지 범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엘리의 아들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엘리 제사장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과잉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제된 사랑은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이런 절제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하나는 1년에 한 차례 사무엘에 있는 실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것은 사무엘을 위한 아주 작은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던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그런 아들을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그런 아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옷을 가져다 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절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된 사랑은 양이 적고 뭔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제된 사랑은 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질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나가 지었던 한 벌의 겉옷, 그 겉옷 속에는 겉옷을 지으면서 사무엘을 생각했던 그 한 땀 한 땀, 거기에 한나의 사랑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절제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들을 갖지 못하고 늦게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아들에게 절제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사무엘을 향해 절제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자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지만 또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17절과 18절을 독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뎀 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17절에도 등장하고 18절에도 등장합니다.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나오고 18절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18절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한쪽은 주님을 섬겼고 또 다른 한쪽은 죄악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여인이 분이나였습니다. 분이나가 아이를 갖게 되자 그녀는 한나를 괴롭히며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나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나는 그런 분이나를 원망하지도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동 앞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골프 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골프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랍니다. 요즘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라는 것을 요즘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학교 학부모님들도 어느새 훌쩍 커버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지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돈 많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항상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예슬리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부모의 기도를 담고 배웁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모가 기도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의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성수에 올라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도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비둔하다는 표현을 써서 엘리 제사장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딘 것을, 비둔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런 영적인 무딤, 무감각, 이런 것들은 엘리 제사장에게 두 가지 커다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무뎌진 무감각한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 무감각이 그의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무딘 그 부모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아이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롤모델이 되어주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만듭니다. 기도의 부모가 기도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작은 모형을 이루는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한나처럼 절제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믿음과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셔서 교회학교 사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수고한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저들의 땀과 수고와 기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교회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교회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교회학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를 낳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0년 베를린 한인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상황과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목사로 임명받으신 나동주 목사님과 교육위원장인 강미전 집사님을 선두로 교회 학교는 유아 유치부 교사로 최아란, 김정현, 서미연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서미연 선생님께서 부장 직함을 담당하시고 초등 저학년은 정순영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초등 고학년은 남혜원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청소년부는 안승일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초등 청소년 부장으로는 남혜용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2020년 믿음 쑥, 말씀 쑥, 믿음으로 자라는 교회 학교라는 표어를 만들어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말씀과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총 8번의 전체 교사회의를 열었으며 그 외 8번의 부장교사회의를 가졌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처음 나동주 목사님 댁에서 첫 번째 전체 교사회의를 갖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자신을 낮추고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맡은 바 그 사명과 명령에 순종하여 더욱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2월 9일 상반기 학부모 모임을 하고 학부모님과 예배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28일 두 번째 교사회의를 갖고 3월 8일 예배를 마치고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3월 15일부터는 유아 유치부는 각 가정 예배를 알맞은 교육력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고 초등 청소년부는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4일 1차 부장 교사 회의를 갖고 가정주일 예배 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교회 학교 어린이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영상을 만들어 5월 10일 가정주일 예배 시간에 많은 교우분들께 영상으로 남아 인사와 안부를 묻고 사랑과 감사의 기도 그리고 편지로 감동과 기쁨을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 교인분들과 장로님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해주시며 교회 학교가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5월 12일 2차 부장교사회의를 갖고 5월 17일 지찌 미치라는 영상 앱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처음 화상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 24일부터 교회 학교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유아 유치부는 11시, 초등부는 13시, 청소년부는 14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 23일 3차 화상 교사회의를 갖고 그리고 7월 5일 4차 교사회의를 갖고 또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는 28일간의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잠언과 함께하는 말씀 여행을 준비하여 날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쓰기를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7일
청소년부 남학생들과 남목사님께서 자전거 타는 모임을 진행하셨습니다. 7월 15일 제3차 부장교사회의를 가졌고 7월 21일 5차 화상으로 교사회의를 가졌습니다. 7월 28일 폭스파크에서 아이들과 소풍을 가질 때 모두 23명의 학생과 교사와 부모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7일 4차 부장교사회의를 갖고 8월 16일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며 초중 청소년부가 진금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 등록제를 실시했고 교사들이 일찍 나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에 의거해 세정제 비치,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나혜선, 모규나, 임다영, 염동하, 정우석 총 5명입니다. 8월 23일 6차 교사회의가 있었고 9월 20일 7차 교사회의가 있었습니다. 9월 25일 5차 부장교사회의가 있었고 10월 3일 교회학교 야외 예배 및 미니 운동회를 가자 장소는 폭스파크에서 총 40여 명의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부는 야외 추수 감사 예배로 과일과 곡식 등을 가져와 예배 중 한자리에 모아 주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2부는 각자 준비해오는 점심을 나누어 먹고 두 팀으로 나누어 미니 운동회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장로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식과 후원으로 교회 학교의 모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고 10월 20일 6차 부장교사 회의가 있었고 10월 11일부터 8주간의 초등 청소년부는 교육관에서 대면 예배를 끝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10월 11일부터 다시 화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방학 기간인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공감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한 절씩 기록하는 14일간의 예수님의 말씀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0일 6차 부장 교사 회의를 가졌고 11월 20일 7차 부장 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8차 부장 교사 회의 모임을 갖고 12월 18일 8차 전체 교사 회의를 가지며 성탄절 예배를 위해 마지막 준비 점검을 하고 2021년 교회학교 계획안 검토와 확정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가졌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위해 유아유치부는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그리고 초등 청소년부는 징글벨과 저들밖에 한밤중에 두 곡의 동영상을 만들어 대예배에 선보여 성탄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마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는 또다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매일 하루 성경 한 절 쓰는 2021 Walking with the Bible, 성경과 함께 걷는 2021이란 주제로 성경을 날마다 한 절씩 쓰는 시간을 10일간 가졌습니다. 2021년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재롱둥이 유아유치부와 미래의 꿈나무들인 초등 청소년부 그리고 교사 가정도 참여하여 모든 교회분들께 새해 첫 인사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1월 13일 1차 부장교사회의가 있었고 3월 26일 1차 교사 교육 및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동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라. 둘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셋째는 혼자 사역하지 말고 항상 동역하라. 그리고 2부 순서에 안성일 선생님께서 줌 사용법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절 예배 특송을 위해 유아유치부가 예수님은 나의 왕 드리고 싶어요 라는 율동과 찬양을 선보였고 초등 청소년부
그리고 가정과 교사 가정이 그 사랑이라는 노래로 영상을 만들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4월 23일 2차 교사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5월 9일 오늘 가정주일 예배를 교회 학교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교회 학교가 세운 계획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계획한 것이 많으나 4월 부활절 달걀 만들기와 그것을 전해드리는 것이 취소되었고 5월 가정주일인 오늘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드리는 감사와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에는 교사 단합대회가 있을 예정이며 또 7월에는 7월 한 달간 여름방학 성경 말씀 쓰기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고 스며들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야외 활동과 성경 캠프를 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미니 운동회도 7월에 있고 8월에는 진금 예배와 2차 교사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 가을방학 때는 사랑 나눔 양로원 방문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종교개혁지 탐방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는 브로트피어디 벨트를 저희 교회 학교도 함께 참여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11월에 성탄 예배와 또 사랑 나눔 양로원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략하게 유아 유치부는 서미연, 최아란, 김정현 세 선생님과 함께 매주 평균 9명의 어린아이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동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매달 새로운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나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온라인 예배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있고 이제는 예배의 형태를 잘 갖추고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동영상으로 노래 율동들을 제작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진행하던 생일 파티는 손편지와 작은 선물로 대신하고 있고 규제가 풀려서 만날 수 있게 되면 소풍 겸 야외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회학교 계획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2020년 처음 겪는 코로나로 가정주일 예배 참여를 교회학교가 어린이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대신했는데 올해는 약소하게나마 조성호 목사님과 나동주 목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에 대한 교우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회학교 보고와 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상황이 많이 답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예배로 모이는 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매 형제 동기를 허락하시고 또 이웃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비단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이 어려운 때 온 인류 공동체를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안내하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복된 말씀 전해주신 나동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와 편지, 성경 낭독과 찬양, 다양한 내용으로 오늘 가정주일 예배,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매주일 교회학교 보고 때도 받으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나 끊임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사님 나동주 목사님, 위원장 강미전 집사님, 어린이 부장 서미연 집사님, 청소년 부장 남혜원 집사님, 교사 김정현 집사님, 안성일 집사님, 정순영 집사님, 최아란 집사님 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가정에서도 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더라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들은 또 환한 웃음과 함께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하셨을 터인데 그런 일이 2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올린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 마음에 카네이션 받고 다시기 바라고 또 그 받은 사랑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예수님 가슴에 하나님 가슴에 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전해질 때 우리 인류 공동체 안에 또 새로운 희망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오늘 가정주일에 사실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를 또 어른들을 모시기도 했죠. 그런 일을 또 못해서 청년들이 또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일도 다음에 가정주일에는 아니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우리 교회 공동 식사 같이 나누면서 함께 허그하면서 다시 만나 그런 날들 하나님의 가족이 부둥켜 안는 그런 날들 이날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건강 잘 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보고 받으시면서 이제 하반기 계획까지 말씀 주셨는데 참 담대하고 희망찬 계획 달달이 세워놓으셨네요. 아마 이런 의욕적인 열정 가득한 계획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교회학교의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 주시려고 또 새로운 특별한 우리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학교가 세운 계획들 그대로 원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힘 모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화면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쳐드리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신도회가 주관해서 가정의 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본래 어르신들 모시고 조촐한 정성스러운 식탁 만들어서 잔치를 열어드렸는데 그런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이모놀이방을 이번 5월 달에 두 차례 연다고 합니다. 5월 15일 날 토요일 그리고 5월 29일 토요일 유아부 유치부 대상으로 이모놀이방이 온라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시기도 한데 또 이렇게 교회학교와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오늘
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믿음의 부모, 기도의 부모 되시는 일에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섬기시면서 복된 말씀 전해주신 나동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예배 섬겨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연방정부에서 강력한 봉쇄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백신 접종 어느 정도 지금 접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접종이 그래도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감염 확산율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상황은 조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좀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의료계 또 정부 보건당국자들 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협조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공동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생각하면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힘을 계속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5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한국 방문했던 박희철 교우님 가족, 박희철 장장님 박소희 가족이 방문 마치고 무사히 또 귀국했습니다. 함께 또 얼굴 볼 수 있는 날 기대해 봅니다. 예,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월 참 좋은 계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 주님의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곁에 부모를, 자녀를, 형제 자매를 잃고 아파하는 결손 가정이 또한 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받은 복 헤아리면서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고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위로가, 평화가 더욱 필요한 아픈 가정들 도처에 있사오니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마음으로, 기도로,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시대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많이 답답하지만 그러할수록 어둠의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임마누엘 가정을 꾸리기 위해 우리의 정성과 신실을 다하겠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임마누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꼭 필요한 이 땅의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